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 마지막 시간입니다. 17번째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한 해를 바라가셨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의 말씀은 세 장에 걸쳐 있지만 한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19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19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어떤 레위인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개인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단순히 말 그대로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깊은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제시하는 걸까요? 정치적인 상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짧은 구절에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다스렸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신정 정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안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리더십으로, 때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방면에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메신저로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서든지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후부터는 그 모든 상황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착하기까지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정착한 후로부터는 여호수아 같은 1인 리더십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각 지파들에게 나눠진 그 지분대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모여 살지 않고 지역에 맞게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이죠. 사사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때로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그들을 리더십으로 삼아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사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있는 모든 지파들을 아울러서 다스리는 1인 리더십으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속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지파의 영역 안에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미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48개의 성읍을 지역 곳곳에 나누어 세워주심을 통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실마리,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의 참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의 강한 리더십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각각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라고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1절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표현 또한 단순히 개인의 사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상태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레위 사람이요, 예루살렘 산지에 거류했다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류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 곳에 정착하여서 산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옮겨가는 가운데 임시적으로 머물렀다라는 것을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미가의 가정에 우상신전을 세우고 개인의 제사장을 세우고 또 한 지파가 그 개인의 제사장을 데려가는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17장 18장의 말씀에서도 한 레위인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에 미가의 집까지 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첩을 맞이했던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없었습니다. 지정해 주셨던 48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에 살아야 했고, 그 성읍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귀한 메신저 역할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에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산지의 구석까지 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레위인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레위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읍에 머물지 못하고 그저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질서와 방법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에 속한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지파를 공급받은 지파에 속한 많은 민족들이 이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봉양하고 그들을 책임져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지파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레위 사람들을 그저 구제하고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그들을 채용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들 모두를 이끌어가는 1인 리더십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간 삶의 거주에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섬기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2지파의 사람들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기에 먹고 살 길을 찾아 헤매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레위인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구석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 레위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 또한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겠죠. 번거롭게 이 레위인까지 섬길 필요가 있느냐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레위인과 이 에브라임에 속했던 사람들과의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치 못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처럼 레위인들이 각 성읍에서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를 쫓아가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번에도 왜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왜 하필이면 에브라임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17장, 18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미가가 속한 지파 또한 에브라임 지파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이 처해간 곳도 에브라임에 속한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나도 비옥하고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 받은 땅은 유다 땅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다수로 포진되어 있고 척박해서 애국과 가까웠던 유다 땅과 달리 비록 작은 소유지였지만 그 땅은 비옥하고 먹을 곳이 참으로 많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대비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캐나다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좁은 동네이죠. 밴쿠버, 큰 동네라고 하지만 그 북쪽에 있는 유콘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곳이죠. 날씨가 좋지 않죠.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넓은 땅이 있어도 작은 땅, 비옥한 땅에 모여 살기 마련인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이 지역에 먹을거리도 있고 살만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 레위인은 그 땅을 찾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들 통해서 함께 돌아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사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죠.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 똑같이 어찌하여 우리를 내버려두고 너희들이 나가서 전쟁에 나갔느냐라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 또한 에브라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에브라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요? 에브라임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에 있어서 을이 아니고 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에 그들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 민족을 이루어서 애국으로부터 나오기까지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쭐할 만한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차지했던 땅은요, 12지파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됐던 성소가 있었던 실로, 바로 실로는 에브라임에게 속한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아주 성지와 같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 베델과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에브라임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과거의 경험과 그런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자랑할 만한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했고요, 삶도 풍요로우니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안일함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만하여서 교만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목숨을 걸고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져 묻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교만함을
그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함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미가의 한 집으로부터 우상이 만들어지고 이 우상을 빼앗아옴으로써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던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성지와 같던 베델이 우상 숭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하시고 그들을 두 나라로 찢어놓으셨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놓게 되었을 때 이 일에 참으로 안타깝게 쓰임받았던 사람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와 우리는 여로보암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우상 숭배로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실 때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때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에브라임아라고 부르시는 적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역할이 이렇게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나친 자부심과 풍요로운 삶 때문에 자주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에브라임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레위인이 그곳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진데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를 떠나보내고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까지 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종교적인 리더십이었던 그가 도덕적으로도 결코 모범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 일부 일처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서도 믿음 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좀 당혹스럽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죠. 당시대의 문화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일부 다처제를 살았던 그 경우들을 보면요, 그 모두 다 바람잘난 없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야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창조해 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실 때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왕이 많은 부인을 두지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맡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이 그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으로 왔다는 것은 자기가 원래 살던 자리에서도 안정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첩까지 두었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온전히 돕고 섬기지 못했던 것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요, 참으로 세속화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도 어떤 종교도 지도자를 만나면 그 지도자에게 거는 도덕적인 가치의 기준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맞았든 틀리지 않았던 그 사람이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우리는 높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방문했던 교황이 한국에서 사용했던 차가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황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벤츠를 타게 되죠. 근데 무슨 차를 탔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하시네요. 한국의 국산차 경차라는 소울을 탄 것 때문에 와, 새롭게 보는 시각들이 있었음을 기사를 통해서도 아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그 누구도 그의 리더십에 반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강권적인 하나님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와 같은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도 그의 형제 자매에게 비방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었던 것에 대해서 형인 아론과 동생이었던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레위인이 첩을 둔 상황은요, 부르심을 생각했을 때, 사명을 생각했을 때 결코 평범하고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죄는 죄를 낳는다고요. 욕심으로 취한 첩이 행음하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벌어지는 이야기 들으면 보통 한국의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레인이 첩을 찾으러 친정집, 장인어른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녀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인을 잘 설득해서 이제 나 집 나간 지 4개월 만에 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인의 아버지는 이 사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바로 가지 말고 좀 머물다 가라 라고 간청을 합니다. 돌아오려고 했다가 머물기를 하루, 이틀을 보내고 3일째 되는 날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 없어서 돌아가겠다 합니다. 늦은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른 시간 출발했다면 아마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늦은 시간 출발했기 때문에 어느 곳인가에 한 곳에 머물고 잠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이 레위인의 종은 이 레위인에게 권면합니다. 여부수 땅을 지나고 있는데 비록 이방 땅이지만 이 땅에 머물자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땅에 거할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의 땅에 머무르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 바로 기브아 땅에 머물기로 결정하죠. 그래도 이방 민족보다는 동족의 땅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걸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보더라도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에도 바로 레위인의 삶에도 침투한 그 타락성이 얼마나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지를 그는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땅에 들어간 그는 거기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을 만나서 잘 영접을 받죠.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고 가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시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내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불량배들은요, 유익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해석해 놨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이 와서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알지 못한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예전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서는 상관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다른 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레위인을 내라.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단어이지만 이 불량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반에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질서마저도 잃어버린 그들의 상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무리한 요구 앞에 노인이 그 집주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레위인의 첩이 여기 있으니 그와 상관해라. 그를 내줄 테니까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레위인은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거기에 별로 알아보하지 않습니다. 잠을 잘 이룹니다. 이때 당시에는 첩 같은 여인들은 물건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다음날까지 편하게 잠 잘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의 첩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주검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목격하고 나서 분노하기 시작한 이 뇌인이요, 이 여인을 토막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씩 소포로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 인육을 토막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분노할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 전날 밤에 이 뇌인은 자신의 첩을 절대로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지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녀를 물건처럼 내어주고 이제 빌려준 물건이 망가진 채 돌아와서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것이죠. 정말 진정으로 그 여인을 사랑했다면 그 여인의 몸을 토막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말씀들까지 여기에 기록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일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자기의 생각에 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만큼 극단에 이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각 지파의 군사 가운데 10분의 1을 선별하여서 연합군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은 이에 대해서 듣고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온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불량배를 내놓으라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맞대응할 기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첫 장을 살펴볼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약속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가야 됩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나갈지니라 얘기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움직이게 되었고 그 말씀에 움직였을 때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전쟁을 앞두고 누가 먼저 나가야 될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갈지를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죠. 11지파 대 베냐민 한 지파. 첫 전쟁에서 2만 명이 연합군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희생을 당하고서야 그제서야 11지파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한 지파하고 11지파의 게임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물을 필요까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당하고 나니까 아이쿠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군이 패하게 하신 후에 그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냐민을 심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들로 불의하고 하나님께 멀어진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앞전과 달리 전쟁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시면 나가지 않을 기세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전쟁의 판세가 바뀌게 된 것이죠. 베냐민 군사는 26,700명, 많은 군인들에서 25,100명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참 이 전쟁은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같은 가족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을 해도 누가 이겨도 그것은 기쁨이나 어떤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다. 씁쓸할 뿐이죠. 가족이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든지 싸우고 누가 이겼다라고 해서 속 시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 함께 회개하고 회복하는 건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 가운데 12지파를 구성하시고,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완전히 멸종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 말미에 남아있는 베냐민의 용사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만이 베냐민 지파를 겨우 이어갈 수 있는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온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이죠. 베냐민의 지파를 대를 이을 수 있는 이 600명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다시 한번 총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길랏 야베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그들 가운데 남자를 낳지 못하는 처녀들, 이 처녀들을 이 베냐민의 600명의 용사들에게 아내로 맞이하도록 전해줍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를 향해서 춤추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갔던 처녀들을 보쌈에서 데려가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완전함과 온전한 지혜와 답이 있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온전한 답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만큼 타락했는지를 우리와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흑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는데, 끝까지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이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왕이 없었다는 그 이유가 그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좀 재점검이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들이 진정으로 왕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등졌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예보다도 극악무도한 예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다른 예화가 필요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밀어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의를 지키고 애쓰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로는 명쾌한 답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하고 지혜와 경험과 노하우를 가동을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특별한 어떤 스승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 찾아서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을 끌려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큰 불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판단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행하는 이 시대의 모습, 어쩌면 너무나 닮아있는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고판으로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 주님께서 다시 귀환하시기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금 이 땅으로 귀환하십니다. 그날이 우리 가운데 저주의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이고 기대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끼어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이 시간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한 최선의 자구책이 그다지 명쾌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경험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의 기준은 지금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